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천국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눈에 안 보이지만은 지옥의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경에 소속된 사람, 악령에 소속된 사람. 눈에 안 보여도 그건 분명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냐 악령의 사람이냐, 신자냐 불신자냐, 그에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냐 땅에 속한 자냐, 두 종류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천국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을 모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을 모셨느냐 악령의 인도를 받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을 특권이 있고 자격이 있고, 또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성경의 얘기는 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성령의 사람이냐 악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은요 다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 받고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이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 배경이 천국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배경이 천국입니다.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도움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배경이 되십니다. 신변에 중요한 모든 일들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 이 땅에는 공존합니다. 이게 사망이냐 생명이냐 복이냐 저주냐,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릴 것이냐 아니면 이 마귀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땅에서 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모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에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돕습니까? 여러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미국 사람은 한국에 살아도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미국 정부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비록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앞날, 우리의 모든 건강, 복과 저주,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제 미래를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복음을 기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지는 기쁨은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세상에 주는 행복과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행복은요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결국에는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허무뿐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 세상은 하늘에 속한 성도를 결코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혼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도 이런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란, 곤고, 박해, 질병,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넘어서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이 배경을 못 누리니까 자꾸만 넘어지고 불신앙에 빠지고 속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소속된 자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라 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계신지는 모릅니다.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 소속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굿할 수밖에 없고 고사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과 종교 철학에 빠집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자는 결국에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운명에 묶여 있어요. 여기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늘 가슴이 답답하고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찾아오고 주기적으로 발작하고 혈기가 막 폭발하고 대인관계에 기피증이 생기고 대인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으로 인간관계도 안 되고 때로는 환상도 보고 환청을 보고 때로는 자폐증에 빠지고 결국에 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결국에 폐인 만듭니다. 늘 가슴이 냉랭하고 소극적이고 외롭고 자신을 비하하고 허무하고 방황하고 돌출 행위를 하고 집안은 엉망이 되고 집안도 안 돌아봐요. 가족을 외면해요. 가족도 버려요. 자식도 버려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식도 버려라. 남편도 버려라. 다 버려라. 그래서 염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문제가 결국에는 그 자녀에게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잘났든 못났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불신자들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성공합니다. 불신자도요 재벌될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산다 못 산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불신자는 그 소속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 섬기다가 결국에는 나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고 이런 영적인 대물림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대로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 되어서 그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을 찾아야 되고 이 답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이 답을 누려야 되고 이걸요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이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가치를 안다면요 이거는 교회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목회자, 중직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가 뭐지? 아니 교회가 뭐야? 아니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지? 아니 장로는 또 뭐야? 이게 뭐 때문에 세운 거야? 이건 내가 왜 교회 가지? 그러면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왜 그러냐 말이죠. 왜? 성경에서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배후 조종자가 누구냐? 이런 모든 불신자들의 배후에서 우상 숭배하고 구타게 하고 고사 지내게 하고 제사 지내게 하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우울증, 정신 문제, 이런 문제를 유발시키는 그 장본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고 그 주범은 사단이에요. 사단. 세상 임금, 세상 신. 여기 세상 임금이에요.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저는 이걸 몰랐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몰랐어요. 신학하면서도 몰랐어요. 응? 목회하면서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습니다. 분명 이런 모든 문제를 유발시키는 장본인이 있는데 이 땅에 지식인도 모릅니다. 과학자도 모릅니다. 정치인이 모릅니다.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디 있어? 그럽니다. 목사도 그럽니다. 사단 없대요.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이 사단의 음모에 대해서,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이 흑암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형님을 아무리 봐도 이걸 모르면요 허포인 겁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옛날에 비해서 사는 삶이 지적으로 풍요를 줬는데 왜 계속 고통이 오고 영적인 문제는 더 많고 자살은 더 많이 하고 가정은 더 많이 깨지고 청소년들은 말이죠 더 범죄에 빠지고 옛날은 막 7, 8도 그냥 막 키우는데 하나도 힘들다 그래요. 하나도. 왜 그래요?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누굽니까? 그 장본인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게 원죄예요.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장 루시엘이 사단에 대해서 뱀을 이용해가지고 아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떠나도록. 본래 인간은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모든 만물들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육하고 풍성하면서 최고의 축복,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인간을 지으셨는데 이 사단이 그걸 시기해가지고 뱀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떠나도록 그걸 먹으면 종종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해서 하나님 떠난 거예요. 성령이 떠난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 안 보이고 벗은 것만 보이고 힘의 끝만 보이는 거예요. 육의 것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 왜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졌냐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죽게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건 무슨 죄냐? 원죄라 그 말이야. 하나님 떠난 죄라 그 말이야. 근데 이 땅에는요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국가도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 우리 이제 이종 사촌이 있습니다. 입으로 말이죠 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비판하고 자기 이제 부인이 교회 다니는데 매일 핍박하고 뭐 두들겨 패고
그런데요, 왜 저러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그냥 막 그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그러는데 결과를 보니까 비참하게 망하더라고요. 비참의 결과를 보면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개인이든 국가든 한 시대든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던 개인과 가문과 국가는요 철두철미하게 망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역사적인 얘기예요. 역사예요. 70년 동안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던 공산주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비참하게 망했잖아요. 그래서요, 이 숨는 사람들을 모두를 잡아서 죽인 자가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또 미처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죠. 이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거의 대부분 정신 돌아가지고 비참하게 망합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없다니까 그건 동거지. 그건 동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은, 종교인들은 사단 숭배하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단, 이 귀신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망하니까. 철두철미하게 망하니까 하나님은요, 그거 엄격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 개인과 가문과 그 국가, 시대를 철두철미하게 멸망시키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 도적인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안 속아야 되는데 다 속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기꾼도 물론 나쁜 놈이지만은 사기꾼이 사기칠 때 거기에 속는 자가 어리석은 거예요. 응? 여러분 사기 당하잖아요. 근데 그럴듯하게 속이거든요. 두 번째 사건이 뭐냐?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요, 그냥 끝난 게 아니고 그 창세기 3장 사건은 결국에는 가정으로, 정치로, 경제로, 문화로, 혹은 음식으로, 스포츠로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뿐만 아니고 시대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엄청나게 발전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엄청나게 발전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흑암이요,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사를 지고 있죠. 정치를 가만히 하는 거 보면 이게 흑암이라, 흑암. 여러분 정치들이 하는 건요, 그건 흑암에게 잡혀서 그래요. 흑암은요, 정치를 줍니다. 흑암은요, 경제 배후 역사합니다. 교육 혹은 문화, 스포츠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귀신 문화, 타락 문화, 인터넷 문화, 게임 문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청소년들이요, 여기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알고 여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다음 전략이 뭐냐? 창세기 11장 사건인데요, 바벨탑 사건 아니겠어요? 이게 뭡니까? 성공, 목표 달성. 이 땅에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모든 성공자들이 누구에게 잡혔어요? 이들을 지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땅에 대통령 혹은 재벌, 음악하는 사람들 누가 지고 있어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이 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숨겼는데 공개합니다. 공개. 응? 지금요, 빌 게이츠 아시잖아요. 세계적인 정치인,
대통령, 경제인, 뭐 흔들어 대는 사람들, 그걸 누가 지원하느냐? 프리메이슨이 짓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 인간을요, 철두철미하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주는 영향이 대단하잖아요. 평범한 사람은요, 영향을 덜 주지만 대통령 됐다, 재벌 됐다, 혹은 뭐 유명한 가수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주는 영향은 대단하거든요. 이 사단이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요, 이 사단이요, 무섭게 지금요, 이 세상을 점점 멸망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답이 있냐?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냐? 있습니다. 답이 몇 개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을 주셨는데,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이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흑암 문화에 빠진 자들을 건져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흑암 문화에 딱 빠져 있을 때 언약 가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건져내지. 피 바른 날 거기서 나온 거예요. 바벨론 아수리아에게 포로됐어요. 이때에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건져냈다는 사실. 성도는요, 이 땅의 문제를 알고 답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신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이 유일한 답을 성도들에게 줘서 이 땅에서 마귀에게 당하지 않도록 각성시키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의 역할이 이 역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뱀의 머리. 이게 뭐예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그럼 왜 하필이면 여자의 후손이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100% 남자의 후손입니다.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소크라테스도, 이 땅의 그 수많은 영웅들도 결국에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훌륭해서 이 땅에 엄청난 업적을 남겼어도 이 사람들은 남자 후손으로서 마귀를 못 이깁니다. 일단 마귀를 못 이겨요. 사탄은요, 이런 자들을 또 이용하잖아요. 남자의 후손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 개인과 가문의 이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의 중요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존에 들어오면 산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대로 여러분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거, 죽었어, 소속이 마귀요, 세상 풍속을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 언제 망할지 몰라. 늘 두려운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우울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채우려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도 말이죠. 사람들이 육체가 됐어요. 육체. 인간은요, 개나 돼지가 아니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 영적인 존재예요.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꽉 찬 겁니다. 네피림, 이 흑암이요, 사단 세력이 인간을 장악하고 인간을 정신돌게 하고 인간을 우울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고 짜증내게 하고 폭력하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이 사단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이러려고 하나님 인간 지으신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라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겠다니 다 없애버리겠다. 거기 사는 게 안 사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어떻게 노아는 방주를 만들려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그건 예수 믿어라 하는 것과 같거든요. 예수 믿어라. 방주 안에 들어와라. 노아는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의미예요. 노아는 언약 잡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열방의 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정치인이 해결할 수 있어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여러분,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준행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했다. 오늘 말씀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신앙생활 그냥 대충대충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마귀의 종됩니다. 구원 안 받으면 마귀 종로로 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성공했어도, 우리나라에 최고는 재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재앙 속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마귀에 속해 있으면 마귀의 종돼서 마귀 종대로 타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여러분 부족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재앙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흑암이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를 뿌린 자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마귀에게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장을 받습니다. 3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넣어야 되는데 양의 피를 뿌리는 날 빠져나온 거예요. 5,0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하며 굿하며 고사지르며 살았던 민족 아니겠어요? 우리 가문도 그래요. 우리 집안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던 집안이 망해야 돼요. 나는 망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가문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문을 살리도록. 이거는 보통 축복이면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이건 몰랐다.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아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결국에는 임마누엘, 성령의 내주 임마누엘 구원을 회복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대속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일을 봉사하는 자가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에.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요, 그분이 성령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할 능력도 없습니다. 인간은 한 게 없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한 게 없어요.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우리 인간이,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흑암과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지금도 속고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기꾼에게 안 당하려면요, 안 속아야 돼요. 사단은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계속 꿰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 안 당합니다. 이 눈만 뜨고 여러분 언약 잡고 이 비밀을 계속 누리면요, 흑암 세력은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복음을 말하는 이유가,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가, 계속 말하지 않으면, 계속 안 들으면 복음이 각인 안 됩니다. 다른 걸 각인시켜 놓으면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이 이 언약 모르고 쎄리 기도하다가 신비주의처럼, 거의 신비주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기도하는 사람 거의 100%가 신비주의입니다. 그게 율법주의. 복음 모르면요, 성경 가지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다 그러다 그것만 말하고 있다니까. 교회에서 말이요, 오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거의 율법주의, 기도 많이 한다는 건 신비주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복음으로 뿌리내리지 않으면 교회가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됩니다. 부흥되면 안 돼요. 부흥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옵니다. 복음으로 뿌리내려야 돼요. 복음으로 각인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흑암의 머리를 깨뜨리셨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마귀에게서 건지셨구나. 성령은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배경은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의 보장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보장하시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미래를 책임지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괴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제사장을 만들어라. 옷은 뭡니까? 옷은 신분이에요. 신분. 지금은 뭐 안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양반 옷이 있고 상인 옷이 다릅니다. 양반 옷이 있다니까. 그리고 왕복이 있습니다. 신하가 입는 옷이 달라요. 그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사장에게 이 제사장 옷을 입히는가? 이건요,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은요, 백성들이 양을 끌고 오면, 소를 끌고 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일에 심부름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건요, 우리는 노래할 자격이 없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장들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요. 여러분, 큰 대제사장이요,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는 그가 친히
제물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그 많은 제사장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목적이 뭐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마귀에게서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불신앙에서 신앙인으로 축복하신 그리스도를 선전하도록 우리를 한 시대의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사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안 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 불신자는요, 마귀의 종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대적이에요. 너희 대적, 마귀라 그러지. 대적. 우리의 대적. 원수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여러분을 지옥 보낼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염려할 때, 두려워할 때 가차없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근신하라, 개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 그랬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하시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두려워할 때, 염려할 때, 불신앙할 때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확신을 담대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담대하라,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계속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두려워하면 사단이 역사, 염려하면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당황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왔다. 진짜 언약 잡고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불신자는 문제가 문제지만 우리 믿는 상도들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리고 인도의 확신.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리고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과감하게 도전하라. 도전이 뭐냐? 영적인 싸움을 말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도전한 사람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과감하게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이건요 무모하게 도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도전하라.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면요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시몬 권세를 누리면, 어디 가든지 이 천국 배경을 누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시몬 권세를 누리면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요셉은요 노예로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옷 입은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노예도 문제가 안 돼. 감옥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 하시면서 아주 세밀하게 금을 갈아서 실을 만들고 홍색, 자색, 청색 실로 가늘게 배실로 섞어 정교하게 만들라 그렇습니다.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알아서 만들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다. 신앙생활은 구체적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입니다. 신앙생활은 엉덩동봉이 아닙니다. 대충대충이 아니에요. 왜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응답을 못 받느냐? 말씀은 대충대충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대충대충 공부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 하더라도 집중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에도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말씀을요 제대로 붙잡고 그 말씀을 적용시키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다 한번 써보세요. 써보세요. 메모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그 메시지를 그냥 읽지 말고 한번 써보세요. 중요한 걸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적어보세요. 내 문제가 뭐냐? 게으름, 나태함, 이런 우울증, 써보세요. 여러분 가문의 문제를 써보세요. 여러분 현장의 문제를 써보시고 거기에다가 답, 말씀을 적용시켜보세요. 그거 놓고 기도해보세요.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는가? 신앙생활 구체적이야지. 말씀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문제 오면 그냥 헤매다가 그러면 계속 신앙생활 채파기 돌듯이 돌다가 인생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기록하고 확인하고 포럼하고 포럼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포럼하고 증거하고 이거 제대로 하는 중지자가 나와야 돼요. 이거 제대로 하는 중지자가 지교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아. 지교가 뭐 어려우냐? 어렵지 않다니까. 이거 제대로 하는 중지자가 제대로 나오면요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장 옷을 만들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로 옷 입어라. 그리고 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께서 나로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봐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라. 유 목사님 계속 15 얘기 이런 청소부로 들어가가지고 그 강철 그 회사의 사장된 얘기 다 했잖아요. 여러분 처해 있는 그 현실이요 어디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어떤 현장이든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말씀을 적용시켜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해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시도록 하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정 현장에 산업 현장에 역사하시도록 하라.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말씀,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